의인이 된 양들은 그리스도로 지혜의 마음 받은 자로 천국.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 된 양들은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된 양들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마음 받은 자로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양과 염소를 비유한 천국.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리라. 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기성교회가 인자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뭐 아주 어질인자, 어진 분이니까 어진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Son of Man이에요. 이거부터 모르니까 성경이 전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거는 기성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말.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안 풀려요, 성경이 전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지혜 없는 자라 할지라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양과 염소는 또한 성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양은 털을 깎을 때 잘못하여 살이 베어져 피가 나도 잠잠하고 있지만 염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염소는 털을 깎다가 피가 나면 털 깎는 자를 머리로 박고 벌떡 일어나 뛰어나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은 자가 있고 염소 같은 자가 있습니다. 양이 있는 자리는 오른편이요, 의로운 편이요, 오른편을 말하며 왼편은 불의한 자의 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요, 왼편의 염소는 우매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에 부활주님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고 함으로써 순종하여 그물에 찌듯 많은 고기를 잡았으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의 좌편 강도는 예수를 희롱하고 욕하였으나 예수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위로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으므로 의로 인정을 받았으며 낙원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오른편은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편을 상징하고 왼편은 우매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단의 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편의 양들은 구원받을 의인을 상징하고 있으며 왼편의 염소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어느 때인가? 이게 중요하죠? 어느 때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이 되는 거죠. 인자가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하면 우리도 12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세상이 새롭게 된 때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오늘날 이 세대는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 지금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지금 있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변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즉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됨으로써 세상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입니다. 여기에 제가 군 출신이니까 제 느낌으로는 옛날에는 보병이 걸어서 총 쏘며 전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전투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미사일 전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유럽 모 국가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주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그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포를 71물 구매하면서 미사일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19,800불을 구매했어요. 이게 500km 곳이 300km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사일 전쟁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650억 불을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다량의 미사일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양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그 세상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미국도 영국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다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생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1장 4절 5절 봅니다. 그 세상 나라는 어떤 세상이냐? 계시록 21장 4절 5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니리. 아픈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이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이게 새 세상이잖아요. 땅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으며 눈물이 없는 낙원의 새 세상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곧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시며 예수님은 영적인 12제자에게 맡겨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는 12제자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12제자 밑에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눈이 몇 개예요? 수십 개, 수만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12제자 우두머리는 되지 못할
어찌라 할지라도 눈이 되잖아요. 선지자. 성경을 깨달은 자가 되잖아요. 눈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12제자와 함께 세상 나라를 함께 맡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요 영원한 뭐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기도할 때도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잘한 거죠? 아니죠. 그건 과거형 기도예요.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신 것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 한마디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한 모사들도 보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하여 싸움나이다. 바보잖아. 그래서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깊게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아까 본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때의 세상 만국의 거면이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맡아 다스리게 될 것이니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 의인의 칭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3절입니다. 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봅니다. 계시록.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같이요. 3일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지금은 이기는 자이지만 이긴 자로 확정이 돼야 3일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도 우리는 지금 예수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예정입니다. 일부 교회가 우리는 구원받았다. 성경을 깨닫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구원파가 있는데 정당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복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를 예수님으로부터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양들이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주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편에 있는 양들은 주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예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잖아요. 의인들은 주를 위하여 주님께 하신 엄청난 큰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겸손한 자들로서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봉사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한 일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하기 어렵지요? 예, 세상 사람은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잘난 체하면 안 돼요. 낮추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인들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남을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한 자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한 자들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높아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 우편에 있는 의인이 된 양들은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의인들을 칭찬하였으니 의인들은 주가 말씀하신 큰 일을 하신 일이 없다고 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굽고 겸손할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본문 다음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일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불쌍한 고아와 같은 자들이요,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요, 교회에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도외시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은 마치 주님과 같이 대하고 주님과 같이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신문이나 TV에서 광고하기를 바라고 연말연시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헌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이름 없는 들풀같이 시들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자들이요, 오른편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희생하고 봉사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였으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칭호받은 양들은 이름없는 들풀같이 작은 자였으나 예수의 보좌 앞에 앉는 큰 자들로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염소들은 영영의 불에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염소들이 의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극히 반대되는 일을 하였다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기 위하여 저주받은 염소들은 항변을 하지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골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 얼마나 가증한 자들입니까? 염소들은 의인과 달리 주님께 말씀하실 때 일에 대하여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책망에 뉘우치지 아니하고 잘못 행한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염소들 즉 잘못한 일이 없다고 형변하는 자들에서 주님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라. 바로 이겁니다. 염소들은 자기 마른 대로 열심히 있게 희생봉사하였으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하지 아니하고 편하는 곳에 이름 있는 곳에서 일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곳에만 남이 보는 곳에서만 광고되는 곳에서만 일을 하였으므로 이미 자기의 한 일에 대하여 세상에서 상을 받은 자가 되므로 주님 앞에서는 상 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이름 있는 유명한 자였으나 주님 앞에서는 대적자가 되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 뜻대로 사는 자가 되지 못하므로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갈 때에 염소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양이나 염소는 다 영생을 해요. 근데 영생은 생명의 영생이고 영벌은
벌의 영생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염소지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봉사한 자들은 예수님께 봉사한 것이 되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곧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염소들은 주님께 봉사한 일이 없는 자가 되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영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이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들로서 줄이고 있는 자들이요 목마른 자들이요 나그네진 자들이요 벗은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충성 봉사한 자들이 주님께 봉사한 것이 되어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른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건 다 거의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신약이 됐으니까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창세에 감추인 건 비밀이잖아요.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춘 비밀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나 때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때가 아직 그때는 안 됐던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으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 모래사장에 해골이 되어 붙이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냐?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부터 예비된 제사장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 받을 예언적인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가 예언서예요. 창세부터 예비된 제사장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 받을 영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유다 백성, 영적 아브라함 백성이 받는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 백성, 영적 유다 백성이 누구예요? 동해가와 서해가 있는 나라. 이 서해도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만 서해라래. 지금 서해가 중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동해예요, 동해. 서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황해라 했잖아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 동쪽에 있으니까 동해지. 그래서 말로 보면 중국, 동남쪽, 동남해, 남동해라 그러고, 우리는 또 동해. 또 일본어 자기네 것도 일본해라고 우기네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모래사장에 해골에 묻히고 말았는데, 이 창세부터 예비된 제사장 나라는 영적 이스라엘이 받을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달문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왕될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지금 기이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있는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1800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불쌍히 여겨서 살아먹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은 어둠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곧 세상의 빛이 아니요 무궁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영생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은 예수의 피로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아있으므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재림의 우편에 있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로서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의 피로 씻은 자가 아니요. 피로 산 자가 되어. 요 말을 보니까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의 피로 샀어요. 그래 흰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피로 씻은 자가 아니요. 우리는 피로 산 자입니다. 샀다는 건 뭐예요? 사면 내 것이 되잖아요. 씻으면 며칠에 다시 들어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피로 산 자가 되어 내 거화 돼야 돼요. 내 거. 내 영 속에 내 몸 속에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 된 자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씻어갖고는 안 됩니다. 살아야 돼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띠시기에 합당하시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 자는 피로 씻는 자가 아니고 피로 산 자입니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피로 사서 사실 단어 하나 차이잖아요. 피로 씻었느냐 피로 샀느냐 여러분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들로 하나님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로써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로 지상나게론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 진짜다 이게 진짜야 이 말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21장 5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로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세상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계시록 공부를 하나도 어떻게 계시록 11장 15절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만 아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제사장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된 새 세상
곧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의인으로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참양꾼들인 겁니다. 염소는 우매한 자들로서 단 한 마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양들이 있는 세상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의인이면 죄인이라래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전도서 10장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이 된 양들은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요 염소들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우매한 자들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마태복음 5장 6절과 같이 진리에 줄인 자들에게 생명의 먹을 것을 주고 또 양식 다 먹을 것 주는 게 양식인 줄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꿀을 주며 생명수는 육신의 물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그네 된 자들 방황하는 신앙이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속이 되게 하고 계시록 3장 18절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벗은 자들에게 흰 옷을 사 입게 하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같이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 그들 옥에 갇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장 4절에 그리하여 참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두고 주가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뛰어나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상속합시다. 의인이 된 양들은 그리스도로 지혜의 마음 받은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